소망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색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소망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장소에 나와서 야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망가족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동문은 12번입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참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가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장소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러한 중에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오직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서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나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비 다투어 필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리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실로스 보백입니다. 보백성인데요. 참 경치 좋고 좀 조용한 곳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하기에 참 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적으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성도들도 함께 이런 곳에 나와서 예배하면 어떨까, 그런 뜻에서 또 항상 우리 로렌밥 답답한 가게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경치 좋은 곳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져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우리들의 기분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 써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 간직하고 또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야외라서 지금 바람이 좀 이렇게 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미 많이 흩어져 있지만은 사도들은 남아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제1회
그 기독교 교회 제1회 총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그 1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서 참석을 했었고요. 또 베드로도 있었고 또 많은 사도들과 그런 또 그 장로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서로 이렇게 예루살렘 그 총회를 갖다가 진행하는 중인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율법주의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바리새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될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이 오고 갔겠죠. 또 이러는 중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교 보고를 갖다가 또 그 총회에서 하고요. 또 뭐 베드로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의 발언들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 예루살렘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결국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회의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왜냐하면은 그 12장에서 이미 그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등장하는 15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제 그 결의안, 총회의 결의안을 지금 발표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15장 13절부터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할례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면서 이렇게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아주 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 그 총회의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하게끔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갈등이라든가 고민의 그런 문제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일 먼저는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바울이 먼저 제안했어요. 36절에 그 제안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그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나갔었던 것인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나 하면은 앞으로의 그 이방인 복음 전도의 중심 체제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이름만 등장할 뿐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을 서막을 이제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들을 계속 양육하지도 않고 그들이 정말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상태에 남아 있다면은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문제를 염려하면서 거룩한 염려이죠. 거룩하게 염려하면서 우리가 2차로 전도 여행을 지난번에 갔던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가서 그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그 제안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가서 그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받으려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절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들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로서 지금 이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그야말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3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제안한 이 제안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원칙과도 같은 그런 사명인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라든가 뭐 교회의 그 유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온 그 무교회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 말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전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로 그 이방인 복음 전도의 그 중심 체제가 사도 바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정리해 보면은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그 할례 문제라든가 그 예루살렘 그 총회 결정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편지로 전하고요. 전해서 이렇게 이런 이게 하나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 이방인들 할례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교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전도 여행, 새로운 전도 여행에 대한 사명감을 이제 마음에 다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그 사실들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총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그 전과 같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과 같이 서로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그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랑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당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각오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또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이방인 복음 선교사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 바나바, 바울,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음 전도는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천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가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인의 삶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언행심사,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복음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이 평생의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 복음의 삶을 결산받을 때 참 알차고 풍성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바나바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그런 그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그 지중해 있는 구브로 섬에 그 섬 출신 레위 사람인데요.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가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참 잘했나 봐요. 그 설교자로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게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 선교 개척자로서 아주 그 사역을 했고, 그도 이제 사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숙부예요. 또 그런 그 친척 관계이고, 그야말로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으로서 구제라든가 그런 말씀 전파에 아주 열성적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울을 발굴해낸 사람이에요. 바울을 발굴해서 그를 이방인 전도자로서 그야말로 영적인 전투 현장에 내세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경계했어요. 저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했던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참 중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는 비방자이고 폭행자이고 박해자였었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고, 그리고 동력자로서 이렇게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랑 같이 동역을 했었고, 또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랑 동행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파송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는 굉장히 그 전적이 화려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거기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막 섬길 정도였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신을 갖다가 대변인격인 그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을 갖다 또 신이라고 이렇게 떠받들 정도로 그렇게 활동이 왕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동지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바나바가 지금 그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 문제 때문에 다툰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그 이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 전도에 관한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퉜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공적인 그런 정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 그런 철저한 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냉혹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선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갈등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인격, 다양한 성품, 다양한 생각들을,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요. 항상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 바울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심히 다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품고 관용적으로 이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양해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는, 내 것이 맞아, 이것이 옳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훗날이죠. 훗날에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화해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지는, 갈라지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라든가 빌레몬서 1장 2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심히 다투고 2차 전도 여행을 각각 떠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시 또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평생 복음의 동역자로서 참 서로를 생각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라든가 교리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격 문제 때문이었었는데, 근데 물론 선교를 하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사도에게는요, 각자 마음에 맞는 동력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더 잘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각자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나바에게는 그 조카 마가 요한을, 그리고 바울에게는 실라를 이렇게 동행하게 하신 겁니다.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서로 견해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복음 전도와도 같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랑 동역을 할 때, 같이 동역을 할 때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은요, 그리고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게 되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님께서 그건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합의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결별, 그리고 새로운 만남,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팀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한 개의 팀과 바울을 중심으로 한 한 개의 팀,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지만 그만큼 많아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 세상을 향해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도의 다툼마저도, 싸움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열심을 잘 조절하기를 배워야 된다. 우리의 열심이 통솔되지 못할 정도로 탈선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견해만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도 막 크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죽느니 사느니, 뭐 사느니 못 사느니 해가면서 서로 갈라서 뭐 일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가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짐으로써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됨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온 인류의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펼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로 바쳐서라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아주 단호하고 엄중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6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은 데서 그 바나바라든가 마가 요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다, 이 포근한 마음들을 보여줬을 때 그의 인간미라든가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습관이라든가 자신의 생각과 견해만을 고집하지 말고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와 말씀,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든 소망한 적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으로 바울과 실라의 동역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앞서 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 간의 그 심한 다툼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중단되거나 멈춘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또 그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랬죠. 고향 구브로 섬입니다. 섬으로 선교팀을 이루어서 떠나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다른 한 선교팀을 갖다가 구성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그동안에 다녔던 교회들을 다녀왔던 그런 교회들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것은 그예요. 그의 이름 뜻이 탄원하다. 그런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라틴 이름입니다. 근데 유대 출신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중들 가운데 아주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었고, 그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헬라 말도 아주 유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라든가 수리아 또 안디옥 같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신라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가 훌륭한 동역자로서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를 이제 동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5장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16장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빌립보에서 참 바울과 함께 매도 실컷 얻어맞고 말이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그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가, 베레아의 그 선교를 갔다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떠나서 아덴으로 갔을 때 실라랑 디모데는 계속해서 이제 그 베레아에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디모데와 바울이 아덴에서 만날 동안에 실라는 이제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돌아온 그런 디모데와 함께 바울 고린도에서 다 같이 합류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바나바 대신에 동역자로서 그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된 이 실로아너라고 그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또는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베드로와 같은 동역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그 실로아노가 대필, 베드로 대신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간에 실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동역자가 바로 실라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일행은 실라와 함께 다소,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가 있는 지역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그 교회들을 아주 견고하게 한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누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갖다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은 참 이 당시에 그 바울 일행들의 그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은 참 복음 선교자로서 아주 모범적이고 그런 필수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은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당시 교회들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2차 전도 여행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더 큰 선교 계획.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 계획에 있어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16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6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게도냐 선교를 지시하십니다. 마게도냐는 무엇인가 하면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만 이제 복음을 증거했었던 예루살렘과 그 지역, 그 근처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그 아시아 쪽에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이제 유럽을 향해서 진출하라고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 유럽의 역사라든가 전통 또는 도덕과 문화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그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가 바로 그 관문이에요. 빌립보가 바로 그 유럽의 관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바울과 그 일행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만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 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독일 땅까지 왔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어떤 목적과 뜻이 있겠습니다만, 복음 증거와 더불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올바르게 올바른 길, 정도를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이 뒤엉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관계들 가운데 불화와 시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경주를 갖다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 욥도, 욥 잘 아시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함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도 기억해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말이죠.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그야말로 연단된 천금처럼 나온 그런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고 모두가 다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음의 씨를 온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뿌려야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끊임없이 뿌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무로 크게 자라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큰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참 불안정한 때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 예비하신 큰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며 나누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일원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받으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으로 더욱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그 마음들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 위해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